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특별히 이 시간 새롭게 2021년도 입교하신 우리 학위가정 또 안보가정 모든 교우분들과 또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광고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좀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돌아오는 주일 예배부터는 우리 주일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9시에 드립니다. 우리 민간 성도님들하고 예비역 성도님들은 일부 9시에 예배가 가능하고요. 또 자녀가 없는 성도님들은 가능한 우리 9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부 예배는 우리 자녀 있는 우리 교직원들 또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배당에 20%만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좌석에 20%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배려하셔서 질서 있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오늘부터 우리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주일부터 주일을 뺀 40일의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서 주어진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귀한 그 복된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 수행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뭘까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움받은 존재임을 깨닫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복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륜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1절 말씀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직분이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어떤 직분이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신 그 직분들, 우리가 성도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얻으면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요, 그리스도의 편지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사실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예수 믿는데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직분 받은 것 자체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적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는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이 국방대 교회에 와서는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런 것들 참 잘 돼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맡겨진 사명들을 어렵지만 잘 해내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그 이면의 본질은 뭘까요? 낙심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기력감에 빠지게 하고요,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요,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낙심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절망하지 않고요, 낙심할 만한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절망과 낙심한 사건에 집착하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어려운 신앙의 모습들을 겪었습니다. 바울 역시 비난에 직면했고요, 백척당하기도 했고요, 핍박받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라고 예외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됩니다. 그게 제자된 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얼마나 어렵게 지셨습니까? 그 십자가 결국 가벼운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사탄이에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런데 드러나는 현상은 뭘까요? 낙심과 절망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승리가 있어요. 십자가만 있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사망과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상황, 코로나19라는 상황들 참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 좋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발생한 거 보면 무슨 교회발이다 자꾸만 얘기해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에,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믿음을 굳건히 하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다가와도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안보가정, 또 우리 학위가정에 입교하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여러분, 공부가 쉽지 않잖아요. 공부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잘 견디고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또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란 명예롭지 못한 또 공평하지 못한 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바울을 향해서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도요 사도 바울은요 진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놔둡니다. 자꾸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흔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세상과 똑같이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건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길 수 없죠. 그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뭐죠? 그들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목적이 정당하면 그 모든 과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목적도 정당해야 되고요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요 더 정직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를 대적했던 거짓 교사들처럼 했다면 오늘날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속임으로 행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보여준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동원하는 그 정말 파렴치한 그 모습을 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도를 걸어가는 것처럼 분명하지만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복음을 맡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하고 싶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요 진실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사심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 참 복잡해집니다. 예배에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내일 뭐 하는데, 내일 뭐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순간 예배에 집중이 안 되죠. 여러분, 이거는 짧은 모습이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갈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양심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양심이 우리를 깨우쳐준다라고 얘기해요. 주석가 필로는요 이 양심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더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 양심이 나를 추천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양심을 지키고요,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건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이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격은 뭐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정말 아무도 안 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그때도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모습이 선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더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 사도 바울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그 공격들, 어려움들은요, 사도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기에 복음 앞에서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잘못 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우매함과 강팍함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영적인 소경이면서도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두드려 주셨어요.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적인 소경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전할까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은요, 무엇을 전할까 궁금해하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전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위과정 또 안보과정,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바라기는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함께 참여하면서요. 바라기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후원하려고 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향해 더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모든 일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또 함께 입교하신 우리 모든 학생 우리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